시작부터 끝까지 역사의 원인이시며 결과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타락한 천사들과 유혹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 이름 모를 새들과 곤충들의 즐거운 노래, 맑은 공기를 아낌없이 들이마시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 되시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무한한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탤런트를 전부 발휘하여 선교자의 대열에 참여하여 말과 행실로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코비드로 인하여 교회에 참석 못하는 변화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혼동 속에서 더욱더 바삐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설교하시는 박석규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짐승의 표에 대하여 더욱더 분명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 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 다시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마지막 우주적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메시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늘 나는 새 천사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지구의 마지막 위기를 준비시키기 위한 최후의 하나님의 통첩인 것입니다. 압도적인 놀라움으로 이 세상에 닥칠 위기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표 주제입니다. 또 다른 전사 곧 셋자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선과 악의 오랜 논쟁에서 이 마지막 갈등의 핵심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역한 전사가 하나님의 정부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독단적이고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천상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창조된 눈부신 광채의 이 천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세상에서 반란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불의의 신비, 죄의 신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루스벨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지 기록해 줍니다. 그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세우고 자신의 권위자 중 하나가 되고 싶어서 예배와 순종을 받고 싶었습니다. 에덴을 시작으로 모든 세대를 거쳐 악한 자가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다른 전사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천사의 3분의 1을 설득시켰습니다. 루스벨이 지구에 쫓겨났을 때에 그는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나무 위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구약을 거쳐 선과 악 시대에 이르기까지 같은 문제, 즉 순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권위에 충성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단과 선과 악 사이의 논쟁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운 계명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사랑의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그가 우리를 처음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짐승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짐승의 역사의 마지막 날의 예배에 대한 실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소개한 짐승의 세력은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는 무엇이고 짐승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배에 대한 실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적한 이 짐승은 어떠한 정치적 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 정치 세력이나 배도한 기독교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서는 알 것입니다. 이교도 로마를 통해서 일해온 용, 사탄은 이 새로운 교황 로마의 정부 또는 권력의 자리를 내줍니다. 그것은 로마 교황과 함께 잘 일어나는 세계적인 예배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힘으로 묘사될 것입니다. 이 말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종교 세력이 신성모독 세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는 짐승의 힘과 적 그리스도인 바벨론을 묶는 짐승의 힘과 같은 타락한 종교의 힘을 식별할 수 있는 데 사용됩니다. 먼저 우리는 신성모독이라는 말의 용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7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참남은 무엇일까요? 신성모독이죠. 이 짐승이 어떤 방식으로 신성모독, 즉 참남된 일을 하는지 성경은 소개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따라서 신성모독은 짐승의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경 예언에서 여자가 교회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결한 여인을 떠난 음녀, 곧 타락한 여인은 배도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한 이 여인을 상징하는 여인은 자줏빛 옷을 입고 짐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지휘하는 국가는 신성모독의 이름으로 가득 찬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타락한 배도한 종교적 단체인 이 짐승의 머리에 참남된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참남된, 즉 신성모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노라.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이 특권을 주장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특권을 동등하게 주장할 때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라는 또 다른 주장을 발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따라서 성경의 예에 대한 신성모독에 대한 2가지 특징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사람이 신인 척하거나 혹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둘째,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인간이 자신을 신보다 높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가 이교도 로마에서 성장하여 세계적인 예배 체계가 되는 짐승의 모습으로 변한 일을 지난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이 신성모독이라고 부르는 2가지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용서나 면죄의 권세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사제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교회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사제를 위해 쓰여진 한 줄쳐 있는 권위 있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 창조된 존재 가운데 죄인을 용서할 수 있고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비범한 존재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은밀하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톨릭 사제 마이클 뮬러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가톨릭 사제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그 혼자만의 고립된 진술이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기 성경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사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충분히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 생각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문서가 아니라 1984년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LA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용서해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 기사와 다르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의 제사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예수님의 중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미사 제사는 결코 예수님을 통해서 제공된 속죄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놀랍게도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교황은 너무나 위대하고 높아져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신성모독의 정의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나 하나님의 특권과 예배를 자신이 취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황은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삼층관을 씁니다. 교황은 지상에 있는 신과 같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에서 위임받은 왕의 왕이요 천상의 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인간이 하나님께 하듯이 교회와 로마 교황에게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황 레오 13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교황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다 캐톨릭 교회의 권위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계시록 14장은 짐승의 힘과 결국 짐승의 표를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특성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 말씀은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과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로마 교회의 교리체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징에서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짐승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예배 시스템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교도 로마로부터 정부의 자리와 왕자를 물려받았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죄는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가톨릭 교회 즉 로마 교회가 짐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수학적 증거가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로마 교회 즉 짐승의 세력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일은 이언 해석법에 따라 1년과 같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모래를 상징하는 백성 위에 섰습니다. 그의 입은 사자와 같습니다. 발은 곰의 발처럼 보입니다. 몸은 표범과 같습니다. 그는 용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합 짐승의 상징을 보고 그것이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짐승, 복합 짐승은 상징적 짐승이듯이 여기 42달이라는 기간도 문자적 기간이 아니라는 예언적 기간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듯이 성경에서 1일은 1년과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은 말합니다. 1년은 1일이라. 에스겔 4장 6절은 말합니다. 1일이 1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적 기간의 하루는 실제적 기간으로 1년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시대에는 한 달이 보편적으로 30일로 기간을 정해졌습니다. 이 짐승이 42달 동안 성도를 괴롭힙니다. 계산해 봅니다. 42달 곱하기 30일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이집트인의 고대 달력과 같이 힌두, 아수르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모두 1년을 360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통치합니다. 그 뒤를 따라 그리스, 헬라가 통치합니다.
그 뒤를 따라 로마 제국이 통치합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원전 168년부터 350년까지 통치했는데 콘스탄틴 황제 시대에 분열되기 약 30년 전에 주변 이민족들이 유럽을 공격해 내려옵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는 제국 전역에서 콘스탄틴 황제의 합법적으로 공인됩니다. 그동안 핍박하던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로마 제국을 통합하고 이교도와 기독교를 통합하여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의 제국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서기 330년에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 황제가 330년 수도를 옮겼을 때에 로마의 리더십은 공백이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누가 채웠습니까? 로마 교황권이 그 공허한 자리를 메웠습니다. 강력한 종교 정치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정치 세력으로서의 성장을 면모를 다졌습니다. 538년에 저스티안 황제가 로마 교회 주교에게 황제 제국의 수요자요, 이단자를 징벌할 수 있는 정의자, 신앙 수호자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황이 말하는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 부족이 있었습니다. 반달, 헤룰라이, 그리고 동고토가 대표적인 이였습니다. 마지막 이 동고토족이 538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동고토족이 538년에 로마 교황권에서 멸망당한 후로 명실상부 1260년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권, 중세 교황권의 세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이 1260년 동안 종교 국가로서의 위치를 다지게 된 그 기산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성경 학자들은 538년부터 계산합니다. 1260년을 계산하면 그 기산점이 끝나는 날이 1798년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여기 성경은 사로잡는 교황의 권력이 언젠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60년의 기간이 마친 해인 1798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혁명군이 버티어 장군이 당시 로마 교황인 피우스 6세를 감금했습니다. 피우스 6세는 그 해 바로 다음 날 1799년에 프랑스 발랑스에서 망명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언을 정확히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교도 로마에서 교황권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계적 예배 체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사로잡히게 되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황권의 권력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의 국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에 연합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로마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가 낫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황권이 평화의 대사로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예언이 전 세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상처가 낫게 될 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황이 문제가 있는 국가를 방문하여서 중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의 반지에 키스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그를 맞이할 때 그는 미국 의회까지 연설하고 미국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평화의 대사로서 심지어 무신론 국가에서도 그는 환영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황은 세계의 도덕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 관리자 및 경영진들은 도덕적 리더십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인들은 도덕적 하락과 부정직에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세상을 이끄는 데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놀라운 속임수를 여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다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를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귀가 속임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교회와 국가가 다시 연합할 것입니다. 재난과 혼돈의 시기에 로마의 교황이 세계의 도덕적 지도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단은 인류를 위한 그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인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가 증가하고 빈곤이 증가하는 세상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필요합니다. 핵무기의 위협이 증가하는 환경 재난의 세계에서 전염병이 심하게 번지고 바이러스가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확실히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도덕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가 가느다란 시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경제 위기입니다. 더 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예언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교회나 혹은 국가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평화의 왕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올 때까지 이 지구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추구하는 도덕적 지도자 누굴 찾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는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 지도자는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한 분이 존재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전복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마귀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세계는 경제, 정치 위기, 자연재해, 핵전쟁과 바이러스, 전염병의 위협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이 종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콘스탄티누프는 기독교와 이교도 신앙을 혼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도한 것 중 하나는 예배의 날을 세상을 위한 휴식과 평화의 날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콘스탄틴 황제는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지킬 것을 통과시켰고 법으로 강화시켜버렸습니다. 교회는 일요일의 성스러운 날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매주 태양의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교도 축제를 장악할 수 있고 또한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교도와 기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공동 예배의 날인 일요일 성수는 분열된 세상에서 잠재력을 불어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일은 세상을 통합하기 위해서 엄청난 위기의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는 바로 그 전략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안식일의 변화는 초기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 국가 연합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주일 중 첫째 날 예배는 교황의 권위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는 어떤 집단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으로 거짓된 권위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일요일이 교회의 권위의 표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오늘날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일요일 준수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그 변경이 교회가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행위는 종교 문제에 대한 로마 교회의 권력과 권위의 표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솟아난 짐승의 힘은 교황권, 즉 로마 교회로 식별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결코 이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아무도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은 무엇을 예언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모든 법을 어기는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효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소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과 함께 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짐승의 표는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대체하는 안식일의 변화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날을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창조주나 피조물은 누구에게 숭배합니까? 누구의 법의 최고를 따라야 합니까? 사람의 법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까? 오늘날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지만 계시록은 세계적 위기의 시대가 올 그 시점에서 교황이 세계의 도덕적 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시점에서 이 세계의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될 수단은 바로 일요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2012년 6월 6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말했습니다. 일에 대한 요구는 필요한 휴가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요일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날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가족과 하나님과 함께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말들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교황은 세계의 위대한 도덕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과 국제적 위기는 일요일이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수단으로 그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요일은 주님과 사람의 날이며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그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일요일은 주님과 사람의 날이며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족에게는 자유롭고 하나님에게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일요일을 참된 성경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교황은 전 세계가 단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로부터의 자유, 가족과 함께 지킬 수 있는 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날, 결국 양심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도덕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부패를 일으키는 당사자로 지목될 것입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집회운동이 대담해지고 결정되면서 일요일 예배가 법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벌금과 투옥 그리고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형, 그들의 머리 위에 참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력으로 사단은 이 일을 강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 시기에 인간의 권위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인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공식 문서의 진위를 공증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인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인감은 세 가지 요소, 이름, 직위, 그리고 통치 영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에 있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인의 요소를 발견하셨습니까? 인을 찍는 존재는 곧
하나님의 이름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넷째 계명에 적혀 있습니다. 이를 찍는 자의 직함, 타이틀이 기록됐습니까? 창조자 혹은 창조주이십니다. 통치할 영역 확인하셨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창조자의 통치 영역인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에는 두 가지 예배가 기록되었습니다. 창조주 예배와 짐승의 예배인 것입니다. 먼저 창조주의 예배는 안식일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기까지 이 땅에서 안식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일에서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주 먼지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날, 그 안식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쉼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에게 믿음의 닻을 이 날에 내립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사실에 이 날에 안주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사실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사실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안식일 예배, 창조주 예배. 그러나 계시록에는 또 다른 예배, 즉 짐승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을 위조한 경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타협의 시기에 이교도 신앙에 기독교 신앙을 섞은 대체물인 일요일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와 국가의 연합의 수단으로 무기로 활용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마에 인을 칩니까? 이마는 이성의 상징입니다. 양심의 상징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마에 짐승의 표,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이성과 양심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압박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압박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 인류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성경의 권위로 인도하고 창조주로서 그를 경배하도록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우리 마음이 영원한 것들로 꼴지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는 표를 순종으로 행하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 준수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표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엽니다. 안식일 준수는 창조주에 대한 충성의 표시면서 우리를 특별한 예배자 위치에 있게 합니다. 안식일이 십계명의 중심 계명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이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그의 은혜의 승기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미국의 교회와 국가가 연합할 것입니다. 교회의 국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 시대에 그러했듯이 강력한 교회가 세계 인류 앞에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령이 발효될 것입니다. 강요하는 법령이 제정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 정부 권력, 정치 권력, 이 세상이 무너지는 위기를 잇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 세계가 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세계 사람들은 설득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위조된 기적을 통해서 거짓 부흥을 촉진하게 할 것입니다. 영혼 불물설이라고 하는 사단의 무기를 동원하여서 강신술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로 불러내게 하여서 상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구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서 그의 은혜의 승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박해의 시기에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 예수 믿음의 닻을 내리는 그의 백성을 이 어둠의 땅에서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들이 그들의 삶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신원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741년 핸델이 메시아를 썼을 때
그는 매우 낙담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매우 우울한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중에 몇 달러 남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그를 쫓고 있었고 그는 거의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형편없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작곡한 그 악보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작곡가로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점에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를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을 꺼내들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읽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현재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땅은 짐승의 힘으로 강요받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인류에게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편이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는 통치하실 것입니다. 현대는 계속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가 성경을 덮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곡을 쓰는 순간 그의 고통은 신성하게 인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미래에 다가올 어둠 속에서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매달릴 때 가장 큰 도전의 시기에 이 약속은 그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현재 재정적인 문제, 인간 상호 간의 갈등의 문제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 시간에 대한 자신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자신이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어둠 너머에 빛을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는 우리의 축복받은 희망이 되십니다. 시대의 징조는 우리가 위기로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천사의 메시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 아래에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외로워하실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만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어머니, 아버지로 자녀를 1명 혹은 2명, 3명을 둔 부모님 계십니다. 비극적으로 아기를 잃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3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잃은 그 아들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5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4아이가 죽은 그 한 아이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미 부모의 곁을 떠난 그 아들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 누구도 대체하거나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2아이 이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그리워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3가지 우주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신 것을 기록하여서 우리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읽고 깨닫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거기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교회의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들 밖으로 나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여러분을 많은 이들이 따르는 전통적인 길에서 벗어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재림교인으로서 신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도 어쩌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기를 바라시는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이언적 지식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포기하지 않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소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극복할 힘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에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이해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영원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다. 미래에 다가올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매달릴 때 가장 큰 도전의 시기에 이 약속은 우리 마음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다양한 배경과 같지 않는 성경에 대한 자기만의 이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위한 간곡한 호소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주제를 마실 때에 주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해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